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정결한 음식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음식이 있었죠. 이것을 구별할 것을 율법은 명령했고요. 또 거룩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또 거룩한 날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런 법과 규정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몽학선생과 같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로 오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율법에 우리는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이제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인 12절에서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죠. 제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기회로 삼아서 방종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또 해도 되지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한지를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성도는 자기 자신과 공동체 전체의 덕이 되지 않고 무익하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을 절제함이 마땅하다. 유익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앞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란의 문제, 또 성도끼리 법적으로 소송을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문제들은 모두 자유를 오해하거나 지나치게 남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이었죠. 예전에 한 드라마 대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오히려 적반한 하장으로 화를 내면서 하는 대사입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대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장면만은 여러 차례 본 기억이 납니다. 사랑에 빠진 게 다 죄는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남녀가 사랑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엄연한 죄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을 수 없죠. 그건 잘못된 사랑입니다. 또 성도끼리 소송을 하는 문제도 비슷하죠. 손해를 본 일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게까지 한다면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도라면 무엇이 자신과 타인에게 정말로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며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 13절 말씀은 조금 아리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으면서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도대체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지가 쉽게 해석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이 1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즉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논박하는 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음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먹어야만 살기 때문이 아니냐. 식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문제와 동등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왜 있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다. 따라서 그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건 그것도 죄가 아니지 않냐라는 주장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결국 육체는 죽으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우리의 몸은 그렇게 사라지고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이니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각에 강력하게 반박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영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마지막 때에 영과 육체가 모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 따라서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한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마땅히 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이죠.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정결함으로 주가 쓰시기에 편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음과 진리로 인해 주어진 자유를 내 뜻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종의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바울의 겉면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 또한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세우고 더 아름답게 하는 그 길로 사용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